28일 금요일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앗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일종의 여성 제자라고 해야겠죠. 그 여성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이 8장 2절 3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당대의 어떤 문화나 특히 기록에 여성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실 당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셨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여성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시대였는데 제자로 삼으셨고 또한 이것을 기록한 누가도 굉장히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앗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뭐 길거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제 기억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씨앗의 비유인데요. 제 기억에는 대략 유치원생쯤 뭐 혹은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직후 정도 아마 한 6살, 7살 뭐 요 사이에서 8살 안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 다른 뭐 이렇게 내용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그 어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말씀이 참 껄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뭐 비유로 되어 있는 이야기였고 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전하시는 아마 전도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다고 느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가? 바위에 떨어진 씨앗일까? 아니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일까? 어린 마음에도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판단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과연 그럼 어느 쪽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껄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나는 이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생각과 함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는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게 오래오래 가야 될 텐데, 좋은 땅이. 지금 당장 좋은 땅이어도 이게 뭐 한 10년, 20년 있다가 나쁜 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좋은 땅에 가시나무가 생겨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돼버릴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말라버려가지고 땅이 그냥 바위처럼 굳어져 버리면 바위에 떨어진 거랑 똑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길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렸을 때의 생각이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한참 든 이 와중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때의 그 기억,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경계심 같은 거인데요. 내가 한 번 좋은 땅이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좋은 땅은 아닐 수 있다. 내 마음밭이 어느 순간 그 땅에 가시나무가 자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땅이 다 말라버려서 갈라지고 돌처럼 굳어져서 바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냥 길바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경계심. 항상 내 마음밭이 이 좋은 땅이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매 순간, 하루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조심해야지. 과연 나는 지금 좋은 땅인가,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좀 그런, 뭐랄까요, 고민과 갈등 비슷한 껄끄러운 마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지만 내가 영원히 한 번 좋은 밭이었다, 좋은 땅이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계심, 자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주의 복음이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자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여라도 한순간 좋은 땅이었다라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의 이 마음의 땅이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을 경계하며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